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게 되면 괜히 보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고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이 갑니다. 그렇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이 들면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학생이 선생님의 마음에 들면 선생님에게 특별한 지도를 받을 수 있어요. 친구가 마음에 들면 우정이 돈독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마음에 들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들었어요. 아직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기뻤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받으신 후에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고 제가 많이 어려웠을 때인데 음성을 듣고 정말 감사해가지고 아마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그걸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릴 수 있을 터인데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시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산당은 흔히 우상 숭배하는 곳이지만 여기서는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산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도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50%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20%는 복을 받기 위해서, 10%는 그냥 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갑니다. 여러분 20%, 나머지 20%만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몇 프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20%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까? 여러분은 편안하기 위해서 옵니까? 복받기 위해서 옵니까? 그냥 어떠한 신을 하나 선택해서 믿어야 되니까 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옵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입술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천국에 갔더니 사람은 안 오고 입술만 왔더라. 정말 우스갯소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왜요?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아니라 입술로만 믿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원하냐?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법도란 주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얼마나 말씀을 잘 지켰는지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전쟁을 해라 그러면 했어요.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말씀을 지키고 살까?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살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야. 그게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한다는 걸 뭘로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표현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다.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다. 근데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래요. 무거운 게 아니래요. 어렵지 않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요. 그래서 주님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지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몸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그 사랑의 표현을 늘 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이 드린 제물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든 게 아니고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주님께 합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죠. 자,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솔로몬이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대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 1000번제 하면 1000번 1000일 동안 드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고 한 날, 그 하루 동안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1000마리를 잡아야 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 1000마리를 하루에 드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드린 거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이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건 대단한 사건이죠. 아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을 때예요. 이제 막 왕이 됐을 때입니다. 제물을 1000번제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이제 참 됐는데 솔로몬의 그 왕이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 그 앞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하려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무리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됐으니까 이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또 국력을 낭비한다는 소리도 들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번제를 드리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왕이니까 소로 드렸습니다. 자, 소로 드리면 오늘날로 보면 소가 한 마리에 8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000마리면 80억입니다. 하루에 80억을 없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은 반대할 만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0억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놀랄 만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나는 이것이 정말 소중해. 아무에게도 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데 이것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주라고 하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지. 내게 가장 소중한 건데 이걸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안 주고 싶죠. 그러나 정말로 사랑한다면 줄 수 있을까? 안 줄까?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죽이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네, 그러니까 솔로몬도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1000마리, 소 1000마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질문한 적이 없어요.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밤에 듣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꽁꽁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하셨다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주님의 장사를 위하여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그것을 깨뜨려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 머리부터 부어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시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사랑하거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이웃을 사랑하거라. 아멘.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좀 깜짝 놀래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0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은 명예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 이 마음을 11절에서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11절도 봅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자, 지혜를 구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가만히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지혜 있는 자는 남의 말을 듣는다. 아멘. 이 말이에요. 지혜가 있는 자는 남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상담사는 어떤 상담사냐면 상담하러 온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래요. 그들이 말합니다. 자기가 얘기하다가 해답을 다 얻는데요. 굳이 상담사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얘기하다가 그냥 다 풀어져가지고 그냥 해답을 얻고 간대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상담사는 상담을 들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는 것 같으나 전혀 듣지 않아요.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말하고 싶어서. 누구나 다 내가 말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싶어요. 그러니 안 들려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변화가 안 되죠. 그러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런 귀가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들어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며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왕이 되면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도 아니 어느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지도자는 백성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백성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백성의 소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그 나라는 올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백성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내가 들을 귀가 열려져야 된다. 그것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대요. 할렐루야. 이것을 볼 때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속담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그에 비해 그 자식이다. 그렇죠? 그런 말 많이 쓰죠. 그거는 사실은 안 좋을 때 많이 쓰죠. 안 좋을 때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 좋을 때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동요 중에 송아지 얼룩송아지, 그 송아지 누구 닮았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런 동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기 송아지가 누굴 닮겠어요? 옆집에 말을 닮겠어요? 아니요. 엄마 아빠 소 닮는 거예요. 그치요? 엄마 소도 얼룩소, 아기 소도 얼룩소. 그치요? 얼룩송아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서 왔냐면 다윗, 아버지 다윗에게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을 보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예전에 어떤 우리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안 맞아서 못 해먹겠다고 하신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도자와 백성의 마음이 맞아야 돼요. 아멘. 우리 성도와 하나님 마음이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대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대요. 그 아비의 그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응. 왜 그럴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삶이 내 자식이 닮아도 되는 삶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삶이 내 자식이 닮을 만합니까? 아멘. 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우리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부모를 보고 자라잖아요. 부모의 말투, 부모의 삶, 부모의 신앙생활 이걸 보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식이 나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면 자녀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부모라면 자녀도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삶을 살면 자녀도 반드시 그 삶을 살게 돼요. 왜? 맨날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똑같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다윗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우리의 거울로 삼으셨어요. 자녀를 보면서 너의 모습이다 보라는 겁니다. 자녀가 너의 모습이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그 자녀가 하는 행동이 네가 하나님께 하는 행동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곁길로 갑니까? 자녀가 나쁜 길로 갑니까? 그것이 내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고치라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서 고치라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자녀가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라고요? 내 잘못인 거예요. 부모 잘못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며 반드시 자녀는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찔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언젠가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 솔로몬도 똑같이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구했는데 어찌 그것이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솔로몬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거 못 외우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다 외우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지만 달달달달 애우긴 하지만 우리는 뭐 먼저 구하냐면 이 모든 것 먼저 구해. 네, 이 모든 것 먼저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잖아. 하나님 뭐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는 구할 수도 있고 안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으니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걸 구했다는 것이 오늘 보니까 솔로몬 왕은 자신의 백성을 누구 백성이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백성.
그 많은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유의 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한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치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은 그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한 겁니다. 자, 여기서 지혜로 뭐 하려고 구했대요?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구했대요. 자,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 보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분별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려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그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모든 거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면 돼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으로 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해야 감동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볼 땐 요만큼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감동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교회 일도 아무것도 안 할라. 교회 일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예요. 일이 안 돼도, 문제가 생겨도, 좋은 일이 있어도, 실패했어도, 성공했어도,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선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거. 아멘. 그게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에요.
그게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그걸 안 해요. 안 하고 뭐 하려고 그래? 일을 하려고 그래. 일. 계속 뭔가를 하려고 그래. 내 열심으로. 여러분,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주님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일하세요. 아멘? 네. 그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죠. 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자, 그런 자가 되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